옆에 분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예. 저거를 그냥 패킹만 한 게 아니라 저거를 우리가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계속해서 창립주일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듯한 이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이제 주인공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왔죠. 그냥 믿음의 조상. 근데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이 간단한 명제가 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소개.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우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깊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고향인 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는 이 갈대아를 갖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이 불렸던 그것은 대단한 문명이 발달했던 이 도시라는 것만 어떤 관심이 갈 만한데 왜 하필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혀 엉뚱한 땅에, 그러니까 뭐 여러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엉뚱한 땅에 엉뚱한 사람, 제가 왜 엉뚱한 사람을 표현했냐면 왜 아브라함일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유대교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처음 가면 썬데이 스쿨 가서 교회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여러분, 우르라는 지역은 193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발굴된 곳에 나온 도시의 모양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도 설명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당시에 2층 집이 존재했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2층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2층 집이 존재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이렇던 어떤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봐도 갈대아 우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어떤 무게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에도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에 대한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살고 있던 마이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좋았다니까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런 생각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한 사람이라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리를 가든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마련한 그 길을 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한 명, 이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막막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된 것도 아닌 그곳을 향해서 걸어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이 전형적인 부르심, 뭐냐면 예언자를 부를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부르심의 전형이 이런 모양으로 이 포뮬러한 형식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가 받을 보상이 크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이 부르심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는 두려움이 늘 앞선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늘 있다. 제 신학교 동기가 80명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몇 명이나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나 봤더니 4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명 정도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고 한 20명 정도는 졸업한 다음에 목회가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학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 동기들과 만나 그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그때 가장 느꼈던 가장 그 기분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두려움이었어요. 아, 내가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 동기라고 만나는 애들이 다들 나이가는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두려운 그런 기분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새로운 길을 가는 어느 순간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할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첫 수업 때, 여러분들 유학 와가지고 첫 수업 때 만난 교수님 막 영어로 얘기하시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처음 영어를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음식을 주문할 때 애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가 실수 없이 주문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두려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아이들 데리고 이 맥도날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서 외식하자. 가족들이 저만 믿고 따라왔죠. 아빠가 그래도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간잡튀김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직원이 주문을 받을 때 저거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포테이토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못 알아들어요. 잠깐의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이 저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탄전한 눈빛으로 포테토. 저를 보던 직원이 한참 보더니 약간 어색한 시간이 잠깐 흘리더니 알아챘던 프렌치 프라이. 저도 환하게 웃고 아이들도 환하게 웃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순간에 뭐냐면 순간 어떤 그런 막막함이 가슴을 쪼는 듯한 그런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웃으셨죠? 다 그런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주문했더니 히어에 투고, 히어올 투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음식 주문 다 끝났어. 그랬더니 히어올 투고. 투고가 뭔 얘기야? 음, 그런 진땀 뺀 경험 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늘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참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에는 기쁨과 감격이 우선일 것 같지만 그 부르심 받았을 때 막상 어떤 게 먼저 앞서요? 두렵다. 두렵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와서 제법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짐작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다섯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갖다가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그를 포로로 잡아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오늘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서 어떤 룻을 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어느 정도 이게 군벌 정도 되는 자기의 사병을 부리면서 나라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 사촌 동생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모든 게 힘도 있고 군대도 거느리고 막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땠어요? 두려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에게 보상을 하신다니까, 이 보상이란 뜻은 리워드거든요. 뭔가 준다는 건데 그럼 되게 기대가 될 거잖아요. 근데 당장 그때 2절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냐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너의 방패다. 너에게 보상을 줄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 줄 거예요? 난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내 모든 상속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기 다마스쿠스 녀석이 내가 부리는 종
엘리에셀이 그걸 가져갈 거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고 행변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든든하게 방패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 뭐냐면 지금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방패가 되고 이거보다도 자기의 큰 약점, 난 자녀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의 가문을 보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컨티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 살고 있는데 나름 성공해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냐면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에 저에게 자식이 없다는 항변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지금 죽을 만큼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뭐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큰 두려움에 마주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자녀가 없다는 게 이 사람을 움켜쥐는 어떤 그런 두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는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방패고 뭐고 간에 자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 안 주셨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전체를 움켜쥔 문제와 씨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을 늘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삶에 늘 뭐냐면 우리 삶을 움켜쥐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풀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아, 이거 넘어섰는데 뭐예요? 또 문제가 생겼어. 또.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려요. 순조롭게.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행복하세요? 아니, 약간 불안해져. 아, 이게 왜 그러지? 왜 난 이게 갑자기 일이 잘 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불현듯 자신에게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넘어섰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늘 주어진 많은 것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뭐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사냐면 부족한 하나 때문에 근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도 다, 오늘 찬양도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는 뭐가 먼저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모든 걸 다 돌아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뭡니까? 하늘의 별을 팍 보여주면서 뭐예요?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좀 짧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불편한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먼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너한테 보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장 문제, 그 얘기를 꺼냈더니 하나님이 당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장 불편한 걸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어때요? 화끈해요. 아,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자식도 줄 거고, 별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결과로 삶에 채워지길 바라죠. 저도 우리가 간절히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막 하나님이 막 들어줘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이런 간절함을 들어주실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면 무엇이 특별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온 것이 특별한 걸까? 그렇죠.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갔고 이 가나안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건 맞은 것 같아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대와 응답으로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 앞에 마주한 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가나안까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부르심 때문에 먼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죠. 미국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고향 땅을 등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편안하게 모든 게 다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죠. 그렇죠? 열심히 사셨잖아요. 힘들게. 여기서 힘들게 한 것만큼 한국에서 살았어도 나는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이 특별할까? 이 아브라함은 왜 특별할까? 지금 두려움 앞에 마주한 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 하나.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그럼 이어지는 구절에 창세기 기자가 6절에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창세기 기자가 쓰는 구절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셨냐? 의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특별했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의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간절함에 응답하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여기다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원어의 성격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가 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드러냈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줘서 뭐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이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것이 되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을 다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아브라함이 또 뭘 물어보냐면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저 되게 놀랐어요. 아니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 약간 뭔가 밀당하는 느낌? 이렇게 막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뭘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근데 9절부터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하시냐면 계약 맺는 장면이 나와요.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남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장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오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을 가운데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그럼 이 구절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 뭐냐면 만약에 그 양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요.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로 둘이 지나가요. 그럼 뭐가 되냐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게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지금 나한테 있잖아 그 재물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느낌인데 이 사실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이 모양 자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컨트랙. 하나님과 내가 보여달라니까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준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약의 모양은 여러분들 느끼신 것처럼 약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 같습니다. 곧 여러분들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계약은 곧 여러분들 예배 형식으로 바뀌면서 예배는 곧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의미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약속을 맺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컨트랙을 맺고 있는 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에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맨날 로테이션이라는데 내가 채워줘야지.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순전하게 느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해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런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를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됐어요. 하나님과 한번 밀당됐어요.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었어. 그런데 지금 홀로 누워 있는데 뭐가 왔어요? 깊은 어둠과 공포. 그게 그 아브라함을 짓눌렀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움켜졌어요. 여러분 큰 흑암과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복음서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것을 다 덮어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계약을 맺으면 되는 상황인데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꿈에서 지금 깊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자신의 자손들이 종노릇하며 괴롭힘 당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깊은 어둠과 공포입니다. 삶은 그리 순조롭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신앙생활의 깊은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계약도 맺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큰 어둠과 공포가 그의 삶을 움켜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두려움으로 시작돼서 지속적인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달고 사는 게 삶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마주하는 삶에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며
넘어서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떠해요? 당당하게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뚫고 17절 18절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사 형통 또는 천하 무적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든든한 기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련한 든든한 방패는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뚫고 마주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나만 피해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주하는 깊은 어둠과 두려움에 어쩌면 여러분들 그거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왜 자꾸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40일 동안 그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준비된 시간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자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상관없고 어쩌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내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벗어날 것 같지 않은 깊은 어둠에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두려워해도 그 시간을 넘어서 새롭게 마주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뭐 고난, 어려움 이런 게 내 삶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럼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휴스턴에서 굉장히 큰 메가처치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대표적으로 성공 신앙을 어떤 이렇게 포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신 예화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 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그 집을 자기가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와,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어요? 누구셔? 어, 훌륭하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이런 풍요와 성취의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 있죠.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폭삭수가서다 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 전 세계가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드라마에 사람들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주 말로는 폭삭수가쏘다 이게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척 고생하셨어요. 이런 뜻이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제주 말로.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나 봤더니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제가 1편 조금 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연기 잘한 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고생스러운 삶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은데 삶에 늘 마주하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에요. 보니까 삶이 늘 좋으면 좋은데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복됐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고 그 드라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잘 되는데 또 어려워지고 마치 우리 삶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 같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비슷한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관심 가져요? 그 사람들도 삶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믿음 갖고 내려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괜찮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신에게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힘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에 또 다른, 여러분 뭡니까? 그것도 해결될 순간이 왔어요.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닥쳤냐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표현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바로 이런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마주한 새로운 삶을 향해 생명을 다하는 종교입니다. 피하고 그것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것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피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거 숨기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때로는 여러분들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건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어둠과 두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들은 다양한 삶을 맞이할 것이고, 다양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난 받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진짜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할 거예요. 사랑하는 열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저희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요,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걸 뚫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든든히 동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모든 게 다 잘 돼. 아니요, 그거 난 바라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연회에 가서 영어 예배 드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플랜팅 할 거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 안 읽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마주 보면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먹힐 것 같았어요. 왜냐면 다들 뭐 그냥 뭐 준비한 게 많은데 딱 덮었어요. 덮고 그냥 우리 스토리, 우리 이야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럼 쉽지 않은 시작을 할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린다 지역에 더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물론이고, 함께 마주할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새로운 삶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목사님 분주해 죽겠는데 뭘 또 해요?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시는데, 목사님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랑 해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든든한 열린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